제가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아, 예, 오늘은요, 음, 열왕기상 11장 그 하반절부터 하겠습니다. 잘 나오나요? 네, 네, 화면 잘 나오죠? 네, 열왕기상 11장 지난주에 하다가 말았는데, 이제 솔로몬이 그 신명기 17장에서 경고를 했죠. 왕이 된 자는 반드시 네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고 군사를 많이 양성하지 말고 여인들 곁에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복사해서 곁에 두고 늘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늘 배우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솔로몬이 이 네 가지 명령을 전부 다 어겼잖아요. 그리고 뭐 은금을 쌓아놓고 군사를 많이 양성하고 또 여인들을 1,000명이나 자기 아내로 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신앙을 흐리멍텅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전국 방방곡곡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뭐 우죽순처럼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장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이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했으며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온 그 솔로몬의 아내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각각 섬기고 분양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 솔로몬 시대에 전국이 만국 우상 박람 회장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으니 너는 반드시 내가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 사후에 어, 결국은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다 빼앗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11지파를 빼앗아서 결국은 여로보암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두 조각이 내버린 거예요. 자,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대적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하냐면은 그만큼 솔로몬의 권위가 실추됐다는 거죠. 솔로몬의 왕권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에돔 사람 이제 하닷이 또 난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23절에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했습니다. 또 26절에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다. 여기저기에서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의 왕권이 약화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나라가 어지러웠던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권력자는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재판장은 전부 뇌물 받아먹고 재판을 굳게 하고 제사장은 권력자의 죽은 노릇이나 하고 앉아 있고 어, 그리고 뭐 상인들은 거짓적을 거짓줄을 써가지고 부당이득 취득하고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에, 국력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국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 틈을 타서 이제 여러 솔로몬의 대적들이 머리를 치든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머리를 조아리던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한 번 붙을만 하거든요. 만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여로밤 이 사람이 문제였는데 이 여로밤 이 사람은요, 26절 보면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루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했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동하게 했더니 그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이렇게 좀 총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네.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그래서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접근해 가지고 모반을 꿈꾸도록 이렇게 부추긴 거예요.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이 솔로몬이요 자꾸 우상 숭배를 하니까 결국은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대적자들 중에 대표가 이제 여로보암이었던 거죠. 여로보암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아히야가 접근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열지팔 그 권력을 회수해가지고 당신의 손에 맡길 거요.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34절에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에게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는 너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사실은 하나님이 솔로몬이 너무 엉터리 짓을 하니까요. 솔로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제 여로보암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열 지파를 이제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여로보암 너 네가 정말 왕이 돼 가지고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잘 지키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솔로몬이 이제 여로보암이 나라를 쪼개가지고 잘 다스리게 되면은 솔로몬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 어? 서로 비교가 되고 경쟁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정신을 안 차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로보암을 에,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워서 남유다를 에, 좀 경계하겠다, 경고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던 거죠. 40절에 이 사실을 알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저놈이 말이야 내가 이뻐하니까 어?
내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하네.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니까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애굽으로 망명을 떠난 거죠. 애굽 왕 시사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죽었어요. 4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 동안 통치하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후계자로 왕 위에 등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여로보암이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한 거예요. 12장 보세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귀국해가지고 그 열 지파 대표자들을 모아가지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요구를 했던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했다. 너무 고역을 당하게 하고 세금을 무겁게 징치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굴었으니까 당신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다오. 당신이 우리를 참 평안히 살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정말 지성껏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내가 좀 생각할 시간을 다오. 3일 후에 다시 와라. 이렇게 보냈어요. 보내고 이제 어전 회의를 연 겁니다. 그 장면 이제 살려보세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제안은요, 너무나 합당한 제안이었어요. 솔로몬이 말년에 너무 사치하고 또 그 자기의 사치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댔거든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뭐 공사를 일으키고 공사판에 백성들을 동원시키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살 수가 있어야죠. 너무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 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한 거죠. 이거는 100번, 1000번 합당한 요구였던 겁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5절에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어느 날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였느냐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러니까 그 나이가 지극히 들은 노 신하들은 그들의 요구가 지당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 신하들은 또 정반대로 건의를 했어요.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 젊은 신하들이죠.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네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고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건의를 해요. 좀 나쁜 놈들이죠, 여러분들이. 예? 그러니까 폐하 그 솔로몬 폐하의 아버지 솔로몬은 채찍으로 다스렸지만은 폐하께서는
전갈로 다스린다고 말씀하옵소서. 자고로 백성들은 3일마다요 좁혀야 됩니다. 철권 통치를 하라고 건의를 한 거예요. 이 젊은 놈들이 아주 그냥 싹수가 놀았죠. 이때 이 르호보암이 그 나이가 지극히 드신 연로하신 신하들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이놈들에게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 신하의 건의를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다시 이제 여로보암 이 열 지파 이제 대표를 끌고 오니까 그 앞에서 르호보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릴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4절에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여서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 오늘부터 당신과 일 없수다.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열 지파를 따로 이제 모아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어 버렸어요. 여로보암. 16절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 열 지파가요 완전히 마음이 상한 거죠. 어, 그래서 여기 18절에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르호보암이 보낸 사신을 그 열 지파 사람들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럼 그 백성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르호보암이 더 하겠다네, 더. 아니, 정신 나간 놈이죠. 예.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어요.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 결국은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곧바로 나라가 두 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온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전부 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인정하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따르는 지파는 유다 지파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외에. 참 기가 막힌 거죠. 21절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놈 봐라, 뭐라 어쩌고 어째, 괘씸한 놈, 그냥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군사를 모집했더니 18만 명이나 이제 모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가지고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더니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어요. 결국은 뭐 18만 명이나 군사를 일으켰다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죠.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이제 나라가 두 조각 나가지고 각기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모아가지고 나라를 세웠으면 정말 제대로 나라를 통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자마자 나라를 우상 숭배케 하는 길로
끌고 갔던 거예요. 온 백성들을. 그러니까 개선을 하려고 나라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개선을 한 게 아니라 개악을 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여기 보시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 이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다가 두고 백성들이여 저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이 이 베델과 단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는요 그 길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25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계산을 한 거죠, 이놈이. 그래서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들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어요.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했죠. 분명히 절대로 색인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형상화되는 순간에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색인 우상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신신당부했는데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국민들을 속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해필이면 그 많은 짐승들 중에 왜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놨을까요? 그렇죠. 여로보암이 망명 생활을 어디서 했다고 그랬죠? 애굽에서 했다니 애굽.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바로 금송아지, 금송아지.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꾸 예루살렘을 가서 예배드리게 하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내게서 떠나면 어떡할까 생각해 가지고 국경을 차단하고 말이죠. 베델과 단에다가 두 군데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제사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러면서 국민들을 속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길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어, 자, 그 다음에 30절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러분 이 제사장은요 반드시 레위 자손 중에서 30세 이상 된 그 건장한 청년들 훈련시켜 가지고 제사장 삼았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자기가 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냥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어떤 수준이 굉장히 이제 하락한 거죠.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너 제사장 하고 싶어? 그럼 너 오늘부터 너 네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뭐 아무런 뭐 율법도 모르고 제사 드리는 법도 모르는 사람이 제사장 노릇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랬죠. 여러분 그 장막절 그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장막절, 초막절 는 그 추수를 한 다음에 1년 농사 다 마치고 이제 창고에
그 농산물을 이제 저장해 놓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리는 것이 장막절,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7월 15일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놈은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했다.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 그러니까 원래는 7월 15일에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요 절기도 바꿔버린 거예요. 7월 15일이 아니라 8월 15일로 지 멋대로 절기를 바꿔버렸어. 예? 그러니까 영적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아무나 제사장 시키고 그냥 절기도 지 멋대로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영적 혼란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했더라. 이렇게 이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자마자 온갖 못된 짓을 했어요. 개선을 한 게 아니라 개악을 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의 백성들이 저항을 하겠죠. 가만히 않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제대로 바뀐 사람들은 그 불의를 보며 가만히 있지 못하지요. 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보면 이제 그 베델의 제단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여로보암이 하는 짓을 규탄을 했어요.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나요? 야, 이 에, 어떤 선지자가 유다에서부터 이제 와가지고 베델에서 베델이란 제단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여로보암 앞에서 막 예언을 하는데요. 언젠가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 왕이 일어나가지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척결하는 이런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요시아는 상당히 그 남유다 후대 사람인데 참 어떻게 참 이런 예언을 하는지 말이죠.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이 요시아가 므낫세의 손자였죠. 너무나 므낫세가 우상 숭배하고 남유다를 그냥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요시아가 결국 왕이 된 후에 자기 할아버지 때 세운 그 산당들 전부 다 폐쇄해가지고 변소를 만들어 버리고 바알 선지자들 다 쫓아내 버리고 그 바알 선지자들이 죽어 묻힌 그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뼈를 그냥 불살라 버리고 막 이런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한 건데 벌써 이 사람이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어우 참. 그래서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아라 저놈 잡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져 가지고 다시 거두지 못하니 굉장히 이적이 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져 버렸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라 이르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고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 들어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는지라. 참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11절에 보면 베델에 늙은 한 선지자가 이제 살았는데 그의 아들이 와가지고 뭐 하나님의 사람이 남쪽에서 와가지고 베델에서 이런 굉장한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이게 소식을 전해주니까 12절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이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니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면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대로 행해야 되는데. 예?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요. 그 이제 남쪽에서 온 그 예언 선지자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속삭이니까 그래요? 또 그 말을 듣고 따라가요 또. 그러면 이게 꼭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마귀도 예수님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절대로 그 하나님이 거기서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빨리 가던 길로 가지도 말고 다시 돌아와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그대로 행해야지. 누가 이런 말 한다고 또 귀가 또 얇아가지고 그대로 따라가고 말이에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그래, 노인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또 이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이 그와 함께 이제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 하면 안 되는데 예?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치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너의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여버렸어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번 하는 말씀하셨으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변치 않아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실천을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냥 예,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참 이 사람이 올곧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달콤한 속삭임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비참하게 죽고 만 거예요. 아, 이거 참. 그러면 그 노인네는 또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을까? 예? 그 여기 25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런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그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참 이상하죠. 이 늙은 선지자가 왜 이런 짓을 했냔 말이에요. 예?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저도요. 아니, 왜 거짓말로, 어, 그렇게 올곧게 남쪽에서 온 사람들이, 온 사람이 이제 자기 사명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그 땅에서 떡도 먹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한 다음에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해가지고 사자에게 찢어 죽게 했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죽은 그 시체를 또 갈고 와서 또 꺼있고 또 울어, 슬피. 왜 그러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그래도 내가 이렇게 유혹을 해도 이 사람이 내 청을 거부하고 돌아가기를 내심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러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올곧은 이 신앙인의 자세 이게 참 쉽지가 않고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야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랬어요. 또 이 늙은 선지자가 또 그 남쪽에서 온 선지자의 죽음을 굉장히 애석해하고 애도하는 걸 볼 수 있죠. 자기가 유혹해가지고 자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또 슬퍼하면서 내가 죽거든 이 사람의 뼈 곁에 나를 묻어다오. 그리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32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여로보암이 나라를 새롭게 세웠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영적으로 혼란한 짓을 했잖아요. 백성들 우상 숭배케 하고 아무나 제사장 세우고 절기도 다 바꿔버리고 막 지 멋대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그 영적 혼란이 극에 달한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늙은 제사장이 결국 남쪽에서 온 그 예언자가 이제 올곧게 하고 음, 여로보암 앞에서 여러분이 왕 앞에서 이렇게 직언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재단에서 불이 쏟아져 가지고 이 재단을 가르고 언젠가 이 요시아가 일어나 가지고 바알 제사장들을 그 뼈를 다 부관 참시 죽었던 그 바알 선지자들의 뼈를 다 무덤에서 꺼내 가지고 잿더미가 되게 할 것이다. 막 이렇게 외치니까요.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막 그랬잖아요. 그냥 저놈 잡아라 할 때 그 손이 그냥 다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아이고 제발 좀 내 손을 다시 원상태로 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남쪽에서 온 제사장이 다시 예언자가 기도해가지고 손을 여상하게 돌려주고 뭐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데 또 늙은 선지자가 또 유혹해가지고 남쪽에서 온 사람을 그냥 떡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해가지고 사자에게 물려 찢어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혼란이 굉장히 극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나라를 세우자마자 나라가 더욱더 혼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는 정말로 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올곧은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자,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 아무나 제사장 삼는 겁니다, 그냥.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자, 그다음에 이제 14장에서는 이렇게 온갖 권력을 남용하고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비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2절에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에 선지자 아히야가 있어. 그 사람이 가가지고 내 아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4절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의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어, 그래서 이제 7절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 같지 않고 너의 이전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라 노인자라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 집을 맑게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아이야가 그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대답해 줬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온 이스라엘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 하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니니 이는 여로보암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이 참 선한 하나님을 향한 좀 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병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이제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아들만 어, 묘실에 들어갈 것이고 여로보암 집 가운데 남자들은 전부 다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데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니까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요 할 수 없이 이제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이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그 후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여로보암이 죽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이 12년, 그러니까 22년 동안이나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를 한 거예요.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한편 남쪽에서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이나 통치했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이방 여자였던 거죠.
왜 항상 성경을 보면 왕 이름 뒤에 그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어머니. 여인보다 어머니는 강하죠. 어머니의 신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아들의 신앙이 결정된다는 그 정도로 어머니가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그 왕 이름 뒤에 어머니의 이름을 제시합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군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가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솔로몬이 그 많은 금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고 솔로몬 성전의 기둥에 정말 금을 다 입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 가지고 그 금으로 만든 방패를 전부 다 강탈해 가고 솔로몬 성전에 그 기둥에 있는 금들 다 벗겨 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이때 또 그 솔로몬 성전에 지성소에 있던 법궤가 이때 사라졌다고 해요. 이때. 지금까지 그 어디로 갔는지 오리무중 지금까지.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이런 유대 왕 역대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 항상 전쟁이 있으니. 그러니까 같은 동족끼리 끊임없이 전쟁을 했던 거예요. 같은 동족 아닙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서로 갈라져 가지고 끊임없이 칼부림했던 겁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 이제 왕 노릇할 때 남쪽에서는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암이 이제 왕이 됐다는 거예요. 15장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년째 되는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실 때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에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하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이런 유다 왕 역대지라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노릇을 하다가 죽고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이제 왕이 되어 가지고 3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하는 동안에 이 아비암이 다윗 같지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죽고 그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이제 대신하여 왕이 됐어요. 9절.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이나 다스려죠. 그러니까 장기 집권한 거죠. 아사는 41년 동안이나 왕위에서
통치했다니까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그러니까 이 아사는요 그 자기 아버지와 좀 달랐어요. 우상 숭배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전부 다 쫓아내고, 또 이 동성애들 다 쫓아내고, 만약 심지어 자기 어머니 마가가 우상 숭배하니까 태우의 위를 그냥 패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도 그냥 내쳐버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단호하게 했는데,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아들였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약조가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의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꿰뜨려선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다시와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무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한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이 있으니까 나중에 아사가 가만히 보니까 전세가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을 저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은금을 주어가지고 보내가지고 좀 원군을 좀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외국 군대를 그 땅에 오게 해서 그 아람 군대의 힘을 의지해서 북이스라엘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민족들이 싸우다가 이방 군대를 끼어 들게 하면은 그것이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니, 같이 싸우더라도 같이 동족들끼리 싸우는데 왜 자꾸 이방 군대를 끼어들게 합니까?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아사가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락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어요.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이제 왕이 됐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돼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이 여호사밧이 사람은 착한데 지혜가 부족해. 여러분, 지도자는요, 착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혜가 더 우선해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해라. 순결함보다 더 먼저 요구되는 덕목이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가 없으면요, 순수한 것은 금방 짓밟혀버려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그를 따르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죽을 고생하는 겁니다. 죽을 고생. 이 여호사밧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북이스라엘 왕 그 아합,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 이 자꾸 그런 악한 연놈들하고 자꾸 어울리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 곤란하죠. 그럼 내가 주로 어울리는 사람이 누군가를 살펴보면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어요. 그 내가 가까이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사는 모습이 바로 나예요, 나. 끼리끼리 어울리는 유유상종이라 하는 거예요. 유유상종. 여호사밧이 예? 저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 가까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꾸 가까이 하고 자꾸 사돈 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나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내가 친하게 보내고 내가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 친구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면 그 사람이 나라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제 한편 그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느냐? 그 카메라 앵글이 이제 북쪽으로 비추는 거예요. 25절.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족속 아이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쳐 죽였어요. 이는 나답고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라. 그러니까 바사 장군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바하사가 28절에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아히야가 그랬잖아요. 응? 아히야가 예언했잖아요. 그 여로보암의 집 남자들 한 놈도 살지 못하고 다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그 아히야의 예언이 바하사를 통해서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라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했어. 끊임없이 같은 동족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자, 33절에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이나 왕노를 했습니다. 바사가 근데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만 바뀌었지 하는 짓은 똑같아요.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온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끌고 간 사람이 바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6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늘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했거늘 네가 여로보암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으니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렇게 아주 그냥 불길하게 예언을 했어요. 예후가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바하사가 조정들과 함께 잠에 디레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이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바하사가 죽고 엘라가 왕이 됐는데 그 아들 왕이 되어 2년 동안 왕위에 있는데 9절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고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 그럼 병거 절반을 통솔했으니까 제1군 사령관이죠. 제1군 사령관이었던 시므리가 왕을 모반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 27년이더라. 시므리가 모반을 꾸며가지고요. 엘라를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까지
되었다. 그러니까 여호가 예언한 게 그대로 현실이 된 것이요.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라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자, 그래서 이제 시므리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왕이 된 지 7일 만에 또 제2군 사령관이 또 오므리 장군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15절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레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었어요. 7일 천하야. 그때 백성들이 블레 사람에 속한 기프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바나의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며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프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리살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가운데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하였더라. 시므리 남은 행위가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라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시므리가요. 결국은 자결한 거나 마찬가지죠. 불을 지르고 그 안에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된 겁니다. 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야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라가. 이렇게 권력 쟁투가 벌어진 건데 그 권력 쟁투에서 오므리가 승리를 해요. 그래서 오므리가 이제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23절에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으며 디레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세멜하고 사마리아가 그 자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세멜 원래 주인이 이제 세멜이 있는데 그 이름을 따가지고 사마리아라 이제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은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라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드디어 이 문제의 사람 아합이 역사의 무대에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북이스라엘 왕조가 이제 솔로몬이 죽은 후에 결국은 여로보암이 열 지파의 권력을 회수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죠. 네, 왕이 된 다음 그 직후부터 온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끌고 갔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또 절기도 지 멋대로 바꿔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 혼란이 극심했던 거예요, 여로보암 시대에. 그러다가 이제 죽고 나답이 왕이 됐을 때 바사라는 장군이 나답을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24년 동안에 통치하다가 이제 죽고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됐을 때 시므리라는 장군이 제1군 사령관이 일어나 가지고 엘라를 쳐 죽이고 왕이 됐는데 7일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오므리 장군에 의해서 제거되고 결국은 오므리 왕조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므리는 1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다시 다 죽고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됐는데 무려 22년 동안이나 통치했어요. 이 아합 시대 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오므리까지만 이 시대까지만 해도 여로보암부터 오므리까지 이때도 물론 우상 숭배는 했지만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차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금송아지처럼 생긴 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섬기는 것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이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아합 시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여호와 하나님 이제는 뭐
까맣게 잊어버리고 바알 앞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시대가 아합 왕 시대였다. 그래서 아합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내도요, 바알 선지자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 아내가 이름이 그 유명한 악한 여자, 악녀 이세벨이죠, 이세벨.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이 두 연놈들이 온 백성들을 이제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런 길로 끌고 갔던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예? 윤석열과 그 김건희가 이 아합과 이세벨과 똑같은 짓을 하는지. 싱크로율이라죠. 싱크로율. 그 비슷한 거의 싱크로율이 100%입니다. 100%. 아합의 아바타가 윤석열이고요. 이세벨의 아바타가 이 김건희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오늘 이 시대의 윤석열과 김건희입니다. 제가 볼 때. 온 우상을 바알을 섬기면서 온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간 죽음의 사자가 이 윤석열과 김건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를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 장로, 신학교 교수들이 지지를 한다니까. 이 장신대, 에, 요즘에 보니까요, 또 장신대에서 또, 제가 장신 나왔는데 장신대 나온 것 자체가 부끄러워요, 정말. 네? 장신대 신약학 교수, 라는 소기천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굽니까? 그 이놈들이, 예?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가지고 앞장서선 또 나머지 또 두 사람 또 교수도 합세해가지고 네 명의 장신대 교수들이요. 장신대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00명 정도가 모였다는 겁니다. 이제 이 장신대가 예? 이 통합식이 이게 옛날 통합식이 지금 통합식 이건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장신대 출신이라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너무 자괴감이 들어요. 이 장신대가 선지동산이 아니고요. 바알 선지자를 양성하는 동산이 되고 말아요. 바알 선지자 동산이야, 이게. 이 장신대 출신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쩌면 이렇게 아합과 이스라엘 같은 똑같은 짓을 하는지. 예? 그래서 오므리가 죽은 다음에 이제 오므리 아들이었던 아합이 22년 동안 통치하면서 온 나라를 우상 숭배의 길로 끌고 갔고 아합이 죽은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가 그 아들이었는데 2년 동안 나라를 왕위에 올라서 통치하다가 이제 병 걸려 죽어버리고 그 침상에 올라가 떨어져 가지고 병이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고 그다음에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12년 동안이나 통치를 하다가 예후 장군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칼이라고 이게 칼이라는 거는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쿠데타. 예후 장군이 일어나서 여호람을 쳐 죽이고 예후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아니 왕조를 새로 세웠으면은 나라를 제대로 이번에는 좀 다스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만 바뀌었지 하는 짓은 똑같아. 그래서 예후가 처음에는 조금 제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뭐 예후가 이제 28년 동안 통치하고 죽고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17년 통치하고 요아스가 16년 통치하고 그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41년 동안 통치했는데 여로보암 2세 때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므리 왕조보다 훨씬 더 악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선지자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일어났던 선지자가
호세아, 아모스, 요엘 같은 이런 걸출한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제 41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고 그 아들 스가랴가 이제 왕위에 있다가 6달 동안 통치하다가 살룸이라는 장군이 또 일어나서 스가랴를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 살룸이. 그러다가 이제 문하임이라는 장군에 의해서 또 칼에 맞아 죽어요. 문하임이 이제 왕이 되어서 10년 동안 통치하고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부가이아가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통치하다가 베가라는 장군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부가이아를 쳐 죽이고 왕이 되고 베가는 또 호세아 장군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호세아가 왕 노릇할 때 아수르 살만 에셀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함락시켜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면서부터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끊임없이 정변이 일어났어요. 국정이 안정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거 보세요. 쿠데타가 끊임없이 일어났죠.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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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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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데타.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나다가 결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던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역사를 기록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거기에 대해서 열왕기상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됐었죠. 17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죽고 그 아들 아비암이 왕 노릇했어요. 3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죽고 아사가 왕 노릇했는데 아까 봤지만은 41년 동안 통치하고 이 아사 때에는 제대로 왕 노릇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한 어머니마저도 그냥 폐위시켜 버리고 그렇게 단호하게 했던 거죠. 참 잘했죠. 그다음에 이제 아사가 죽은 다음에 여호사밧이 이제 왕 노릇을 했는데 25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는데 이 여호사밧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착했는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 같이 놀아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이제 8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죽고 그 아들 이제 아하시야가 1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북이스라엘 예후 군 장군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그 북이스라엘 여호람도 쳐 죽이고 아시아도 쳐 죽인 거예요. 한날 동시에 남북 왕들을 차단한 겁니다. 예후 장군이. 그래서 예후 왕조를 이제 세운 거죠. 그런데 이 아달랴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아달랴는 누구냐면요. 여호람의 아내요. 아시아의 어머니야. 그리고 이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자기 며느리로 맞이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후 장군에 의해서 자기 아들이 지금 죽임을 당했잖아요. 자기 오빠도 여호람, 북이스라엘 여호람도 죽임을 당하고 자기 아들도 남유다 왕이었던 자기 아들도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 슬퍼해야 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아달랴가 쾌재를 불러요. 아, 이거 잘 됐다. 이참에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흑심을 품고 이 아시아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자기 손자들 아닙니까? 아달랴로 말하면 자기 손자들을 다 쳐 죽여버립니다. 할머니가 자기 손자들을 쳐 죽였다는 얘기는 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악한 할머니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자기 어머니 이세벨보다 100배, 1000배 더 악한 년이야, 이 년이. 이건 악한 여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자라는 그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건 죽일 년이 아니에요, 죽일 년. 이 아달랴가 이 나쁜 년이 6년 동안이나 왕이 되어가지고 남유다에 왕노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요아스라는 아시아의 아들이 이 한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나중에 아달랴를 축출하고 그 주변에 이제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요아스가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이나 통치를 합니다. 그 요아스가 죽고 아마샤가 29년 통치하고 아마샤가 죽은 다음에 우시야 또 다른 이름이 아사라예요. 무려 52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시아가 나중에 문둥병에 걸려가서 이제 걸려서 별관에 들어가서 살아나오지 못하고 죽어버리죠. 그래서 요담이란 이제 아들이 왕 노릇을 대신 이제 했고, 요담이 죽은 다음에 아하스가 왕이 된, 이 아하스는 정신 나간 짓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 나간 짓만 하다가 죽고, 그 다음에 그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이 히스기야도 또 사람은 착한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히스기야 6년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그 망한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때 이제 남유대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죠. 요즘에 우리가 이사야 서를 이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29년 동안 통치한 다음에 죽고,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무려 55년 동안이나 통치를 해요. 근데 이 므낫세 때 완전히 국운이 꺾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는데 므낫세라는 놈이 아주 완전히 독재 정치를 했어요. 철권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함부로 사람을 잡아다 쳐 죽여버리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피가 흥건히 고이, 이렇게 독재 정치를 피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중용해가지고 권력의 중심부에 앉혀버리고 막 이런 짓을 했던 거예요. 이 므낫세라는 놈이. 그래서 이때 완전히 국운이 꺾이고 하나님의 타오르는 분노가 이제 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아몬이 2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고,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 요시야가 이제 므낫세의 손자였죠. 요시야가 31년 동안이나 왕노릇 했는데, 아까 그 예언했죠. 요시야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바알 선지자들 다 축출하고 그 바알 선지자들 뼈를 그냥 부관참시하게 할 것이다. 그 예언이 요시야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 할아버지 때에 그 바알 선지자 노릇했던, 그러다가 이제 죽은 바알 선지자 묘를 파헤쳐 가지고 그 바알 선지자들 뼈를 다 꺼집어내 가지고 나 그냥 잿더미로 만들고 막 그렇게 부관 참시를 하고 바알 선지자를 다 쫓아내고 바알 섬기던 모든 신전들을 다 변소로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처절하게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역부족이야. 워낙 므낫세가 분탕질을 많이 해놔가지고 역부족에서 하나님의 타오르는 그 분노의 불길을 끄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요시아가 이제 애굽과의 싸움에 나가가지고 이제 결국은 죽어버리고, 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석 달 동안 왕노릇을 하다가 애굽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애굽으로 끌려가 죽고, 그 어,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요야김이 이제 11년 동안 왕노릇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요야김을 폐위시키고 요야김의 아들이었던 요야긴을 왕위로 세워놓고 이제 물러갔는데, 요야긴이 결국은 뭐 바벨론 조금 섬기다가 애굽을 섬기니까 바벨론이 화가 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또 2차 침공을 했어. 결국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가죠. 그리고 물러가기 전에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왕 위로 세워놓고 물러가요. 그런데 시드기야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군대의 3차 침공을 허락해가지고 결국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마지막으로 종교 개혁, 교회 개혁을 했습니다만 너무 역부족이었고, 그 요시아의 이후에 요시아 아들들 요아스, 요야김, 시드기야가 전부 다 요시아의 아들들이었는데, 아버지는 훌륭한데 아들들이 개차반이에요. 요야기는 이제 요야김의 아들이었는데 뭐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온갖 권력을 남용하고 못된 짓 하다가
결국은 바벨론 군대 1차, 2차, 3차 침공을 받아가지고 남유다가 서서히 망해 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드기야 때에 시드기야 11년에 4월 달에 결국은 바벨론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한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고 여성들은 성폭행 당하고 불량미 약탈 당하고 또 일단의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과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바벨론은 70년 동안이나 죽을 고생하다가 70년 후에 예루살렘을 다시 귀환하는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받기는커녕 맨날 얻어 터진 거야. 그러한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한 책이 구약성경이에요. 왜 그랬느냐? 그 근본 원인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 신의 산 언약,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라. 이걸 이 사람들이 안 지켰어요. 안 지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바알을 섬기고 자꾸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제 권력자는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들 위해 군림해하고 자꾸 갑질을 해대고 그리고 재판장은 전부 뇌물 받아먹고 재판을 굽게 하고 제사장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권력자들이나 두려워하고 권력자의 죽은 노릇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상인들은 거짓적으로 거짓줄을 사용하면서 부당이득 취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국력이 약화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되니까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해버린 거 남유다는 한 135년 정도 역사가 지속되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구약성경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인 여러분 흐름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어떤 짓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17장부터 해가지고 이 바알과 이세벨 이 두 연놈들이 온갖 나라를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분탕질을 하다가 나라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갔던 거예요. 그런 참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17장부터 그 유명한 그 엘리사의 그 3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이제 가뭄이 오고 그리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우고 말이죠.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 아합이 아람과의 전투에 나가가지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쭉 이어지는데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기도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 상서를 통해서 솔로몬 이후에 남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새롭게 세운 후부터 결국은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을 팽개쳐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아수르 제국에서 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유다는 참 역사가 평온하게 이어졌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또 악한 왕들이 일어나서 우상 숭배의 길로 끌고 가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부끄러운 역사를 저희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이곳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오직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다가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 하나님 저 윤석열 탄핵이 인용이 되어서 정말 기쁜 소식을 안고 반가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시간 동안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 시간 동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정말 희망찬 소식을 가지고 새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함께 감사합니다.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기 수고하셨습니다.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